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종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교회도 조만간 임직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목회 방침이자 목회 철학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직분자는 세상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과 이에 따른 자격이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후서 성경과 디도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부터 제가 담당하는 새벽 시간에 디모데전서 성경을 시작으로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성경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시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임직을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길 바라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의 처음 부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리고 담임 목사가 교체되어질 때, 그리고 임직식 전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시험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진행될 모든 과정과 결과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담임 목회자들이 그러하듯 디모데 목사 또한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이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지키는 일은 담임 목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도움과 그리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개인 서신이 공적 서신으로 모두에게 공개된 이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힘든 싸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훈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항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시키는 일과 그것에 근거하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알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고 2절에서는 디모데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도됨과 디모데의 관계를 밝힘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적 교훈이 오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중요한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우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된 것이 순전히 사도 바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지요. 즉 디모데를 터키에 남겨두고 바울 자신은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성경을 보면서 유념할 것은 이 서신의 내용 대부분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거나 지켜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과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내 것을 지킴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자수자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간판 걸어놓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올바른 교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머리부터 몸통까지는 똑같아서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끝에 꼬리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잘못 건드렸다가는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셨었지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교회에 들어온 이단, 교회에서 시작된 이단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곡식까지, 알곡까지 건드리게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 중에는 이단은 아닌데 이단과 같이 교회에 큰 손해를 입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교전에 있는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내버려 두면 왜 내버려 두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칼춤을 추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 잘 가르치고 배워서 서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통찰력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명철이라고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는 두 번째 경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년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년치 말라는 말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분명해진 역사 이야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적 태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화나 설화들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비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쓸데없는 궤변과 소모적인 말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겠느냐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정말 피터지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고 신자들이 기호 1번을 찍었느냐 2번을 찍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로 싸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휘말리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다만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 때문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나오듯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신자들이 거기에 너무나 쉽게 현혹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사랑이라는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생이 된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겸손하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교만하게 율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배우는 목적도 거기에 있지요. 율법을 배워서 자신이 실천하는 것으로 삼지 않고 율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의 특징이 2절에 잘 나와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거치장만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겉으로는 기독교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썩은 신앙과 잘못된 이단 교리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랑 없는 목사라고 비판을 받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랑의 책임도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중이 더 막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를 위해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부터 교회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질과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앞으로 새벽에 진행될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검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